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경의 가장 귀한 말씀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건이에요. 예.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을,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살리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소우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 은혜를 사람들이 몰라요. 믿어야 영생 얻고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마태복음 1장 28절 예수께서 오신 이름,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 천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멸망받을 영혼들이 생명 얻고 영생 얻는 길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셔요.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누가 받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도 모두가 싫어하고 아파하고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 그것을 집행했던 그런 형틀이에요. 사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가 잘못해서 십자가의 형틀로 사형을 당했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 빌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너희들 종교법으로 해라. 종교법으로. 로마의 법으로 찾아보니까 예수님을 판결해서 죽일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나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로 아예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6월절에는 다 변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런데 하는 말이 그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받겠습니다. 성경이 다 사복음서에 보시라고요. 빌라바의 법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저주는 끊어야 되고 나쁜 것은 다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핏값을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들이 받겠다, 그 핏값으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여러분, 저주나 나쁜 거는 끊어야 됩니다. 복수심, 원수 갚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예수 복음은 오늘도 화해 용서예요.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평강의 주님이시잖아요.
평강을 위하여,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기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인데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요?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요, 저주의 그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주하니까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 죽였어요? 안 지지죠. 그들이 싫어하는 것, 우리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에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재촉에 맞고 찔리고 또 모든 고통과 질병 앓으셨어요. 질고를 앓으셨다.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우리의 질병과 고통까지도 예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를 경험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신데 누구를 위해 오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 허물 많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선한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이제 주님께서 보시고 내려오면서, 얘들아, 내가 3일 만에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못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지나가 버려요.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메시아라고 합니다. 뭐 주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입니다. 뭐 예레미야입니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랐니? 예수님이 질문을, 핵심을 물으니까 그 중에 12 중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멋있죠? 제대로 가르친 것 같아요. 제대로 고백하니까. 근데 그 뒤에서 주님이 막 축복해줘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세운 신앙 고백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요. 내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 보이고, 불고 부러지고,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 메인다. 천국 열쇠를 줘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됩니다. 아니 천국 열쇠를 받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잖아요.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의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바로 돌아서면서 바로 넘어지니까 바로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빠져 보잖아요. 한 번만 자빠진 게 아니에요. 마지막 찬스 주님이 찬스를 줬는데도 나중에 보면 가야바의 법정에서 베드로 보세요. 멀쩡히 주님 따라가요. 멀쩡히 따라가요. 멀쩡. 그런 이제 가야바의 뜰에 들어갑니다. 너 그 당이지? 너 갈릴리 출신이지? 너가 말하는 거, 너 말의 어투, 너 사투리를 너 말하는 사투리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이야. 예수 그 당이야. 예수님이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 미리 하셨거든. 예언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해버렸다. 모른다 하죠. 부인하죠. 저주했다.
너는 배은망덕한 아주 나쁜 놈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베드로만 탓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쓰러지고 넘어진 거, 그 믿음의 제자 아니에요. 수제자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가까이 모시고 동고동락한 그 제자도 어려움 당하고 환련 당하니까 너 그 제자지? 그 당이지? 그 말 한마디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해버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그 길 가는데 우리 제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한 존재였다는 걸 압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러 갔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보세요. 돌 던질 만큼 거리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심히 고민하여서 슬퍼하면서 진액이 나오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 피곤했어요. 자고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림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금 세워줘요. 언제요? 부활 후에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도 허물 많은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 주시고 명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습니다. 12양 중에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과 물선 중에 발라서 그 집 안에 구할 때 죽음의 천사가 건너고 담을 건너고 넘는 거예요. 그게 6월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오셔서 6월절에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를 위한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는 복음이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당신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저주를,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금보다도 귀한, 은보다도 귀한,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 죄인들, 흠과 티가 많은 우리 죄인들, 저주받을 우리 죄인들, 죄악으로 말 죽음을 맡기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십자가, 구속의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나에게 주시려고, 나를 대속해 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거 언도할 때 이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자기 목숨 내어놓고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돕는 그런 종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귀한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3시 오후 3시 유대인으로 하면 제9시죠. 오후 15시에 운명하셨거든요. 본문 내용이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저녁이 되어서 시체를 내려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님 시체를 모셨나요?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안드레가요? 누가 했어요? 바돌로메가 했을까요? 아니면 그 마태가 했을까요? 12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지 36개 주량량 다 쳐버린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숨은 제자들 고위 갈려이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밤새 세워두면 저주받는 거예요. 해가 지긴 후에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각하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받았어요. 오늘 본문 내오죠. 목숨 걸고 내려놓은 거예요. 사형 선고받는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서 예수님을 모셨잖아요. 시체를 달라 해서 사모포로 싸서 자기가 산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또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은 니고데모는 우리가 모략이죠. 모략과 침향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발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살로메, 또 여기 나온 여인들,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장례를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내릴 때 여자 제자들이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잘 들어보시고 복음은 어디 있냐? 남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2 제자들은 공식적이고 여자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주님 가까이 주님을 목숨 다 바쳐 섬긴 제자들이 여제자들이. 오늘 본문 제가 읽었잖아요.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읽은 말씀 볼까요? 제가 47절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있죠. 그리고 다른 강관복음에 보면은 또 많은 여자 제자들이 있었더라 이래요.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 세계교회 많은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느냐?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거든요. 끝까지 십자가를 간 성도가 누구냐? 제자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살로메, 로데, 여러 여자 제자들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냐?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만 본문이 나와요. 다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는데 안식구 첫날에 예수께서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까? 창세기 3장의 10절 이하에 보면 원시복음이 나와 있는데 여인의 몸으로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했어요. 원시복음이에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께서 뱀으로부터 상함을 받아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잖아요. 발뒤꿈치를 물어요. 조금 타격을 줘요. 그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3일 동안 어디에 내리셨어요? 모르시지도 큰일 났구나. 음부에 내리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언더 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언더 힐이라고 써놨어요. 음부에 내리신 거예요. 죽은 자가 가는 곳 음부에 내리셔서 3일 동안 거기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탄이 너무 잘한 거,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주님이 거기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소망의 부활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을 찬송하는 거예요. 사탄은 끝까지 예수님을 흔들었어요. 자기가 이긴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건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 위에 사람들이 경배해야 되고 땅 위에 모든 사람들이 경배해야 되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잘 듣고 잘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사도신경에는 빠졌어요. 왜 빠졌느냐? 대한민국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장감연합회를 만들었을 때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빼자 해서 서로 안 다투려고 그거를 빼서 갈로 했어요. 음부로 내리셨다가 이걸 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한국에 번역을 한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 예수를 믿는 사도신경을 고백한 모든 나라들은 언더힐, 음부에 내리셨다가 이게 다 고백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에 오늘 또 믿는 자가 어디로, 죽은 자가, 우리 믿는 성도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가 어디로 가느냐? 낙원하고 음부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여서 나오지 않아요. 그거예요. 음부가 있잖아요. 둘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낙원에 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하나는 음부에 내려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성경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장로교의 신앙고 대소요리 문답에도 갈보의 기독교 강요에도 죽은 자가 어디로 왔냐? 음부에 내린다. 음부에 간다. 예수님이 우리들이 죽어서 3일 어디 계셨느냐? 음부에 언더 힐 내리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학자들은 천국에 갔다. 천국은 나중에 가. 예수님이